안녕하세요. 이지영 토크 카페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된 탤런트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 카페에 소문을 듣고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푸른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석우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석우 목사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또 기독 신우회도 지도하고 계시다고요. 2001년도에서 2012년까지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한국방송예술학교 이사장님이신 천봉계 이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얼굴 TV에서 자주 뵀던 분입니다. 예, 양승걸 집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예술학교 연기 학과장 여기 양승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왕 이곳에 대해서 장소 설명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한국방송예술학교는 꽃향기가 아름다운 곳이 일산에 자리한 것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MBC 방송국이 있고 저쪽에는 또 SBS 방송국이 있고요. 입시 조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저희들이 어떤 그 연기자들을 잘 양성해내고 길러내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연기에 대한 꿈을 갖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요. 또 선한 분들이 지도해 주신다면 더 미래의 주역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가 크리스천의 선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서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물론 그게 마음만 앞설 때도 많지만요. 그 예수님을 담기 위한 선한 일, 크리스천의 선행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이전에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이 이슈로 등장하는 사회복지, 예수님이 사회복지 복지사 1호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런 이제 모습을, 또 흔적을, 사역을 닮아가지고, 저도 전에는 사회복지 하면 목사가 무슨 사회복지 하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사회복지법인 푸른성 복지재단 설립하고요. 그리고 푸른성 요양원, 또 시흥의 사랑나눔 요양원, 또 전라남도 무안의 푸른성 노인 요양원, 이렇게 경영하면서 전에 부모님께 잘 못했던 것들, 어르신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봉계 이사장님도 오랫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신혼여행을 갔다가 저기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그 천사의 집을 제가 우연찮게 이제 저희 반려자랑 이제 둘째 날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식을 이제 제가 키우다 보니까 해서 지금 이제 뭐 자식들한테 좀 떳떳한 그런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 여중에 이제 장학금을 이제 조금씩 주다가 이제 그런 뭐 저만의 이제 그런 즐거움을 또 저기 하게 되고, 마음이 좀 이제. 신혼여행에서 그렇게 고아원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어. 예, 둘째 날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반려자하고 돈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일이 또.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예뻐하셨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도우신다고요? 지금 이제 뭐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모 교회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 이제 뭐 노숙자들이나 예, 독거노인들 이제 제가 매달 이제 쌀하고 뭐 라면 같은 거를 조금씩 이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의 어떤 동기나 계기가 있으셨다면? 네. 글쎄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찍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또 하고 싶은 게 이제 또 그런 거였어요. 이제 뭐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또 저도 이제 또 양로원이나 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예,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예. 부모님께 못다한 것을 예. 또 많은 노인분들에게도 베푸시면서 오히려 이사장님께서 더 그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신 건 아닌가. 기쁨보다도 이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마음이 좀 편하고 이제 좀 그런 게 없잖아요. 자녀분들도 아버지의 어떤 그런 행적을 보고 많이 배우면서 선한 네. 영향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요즘 최근에 기독교 단체 여러 곳곳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고 이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목사님께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선한 행위, 네. 선한 일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돈, 물질 가지고 선행을 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 쓰임을 받는 것하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에 쓰임을 받는 것인데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용하여도 도둑놈에게 돈 주고 또 예를 들자면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줘야지 아이들이 식칼 사준다고 식칼 사주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데도 참으로 의로운 것을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그리고 보람된 비전 있는 것을 사용되어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선한 일을 하는, 착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할 때 긍정적인 쪽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우리가 이 삶 속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는데 기왕에 선행을 행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사용하고 물질을 투자하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다. 그래서 좋은 일에 돈을 쓰는 것을 저희는 거룩한 일에 투자한다. 거룩한 일에 소비한다. 그래서 거룩한 일에는 많이 소비할수록 좋아합니다. 거룩한 소비. 네. 네. 정말 딱 맞는, 오늘 주제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연기자입니다, 직업이. 근데 우리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연기자라는 직업은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라 선택받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나 저 배역 하고 싶다 해서 그러세요? 딱 주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 개인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출가나 제작자가 저 사람은 이 배역에 맞겠다고 이제 캐스팅을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암울하고 그러니까 무신론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의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고 그런 게 더더구나 이제 2달, 3달 이렇게 장기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공연이 딱 끝나고 났을 때 정말 일종의 공황 상태가 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뒤바뀐 삶을 살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흉내만 낸다면은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겠지만 저희들은 또 이제 연기하는 데 있어서는 내려갈 때까지 막 내려가 보거든요. 캐릭터를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 인물과 이렇게 동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 되어가지고 또 그 사람의 그 인생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저를 지배하는 네. 그런 느낌, 거기서 또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택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배우, 즉 인간의 본연의 존재감으로서가 얼마나 긍정적인 삶을 갖고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게 오래 가지 않고 또 훌훌 털어버리고 다음 작품 또 다음 배우를 만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뭐랄까 그 무신론적인 친구들이 그런 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약간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럼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네.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요? 예. 카시파라는 작품으로 제가 그 굉장한 주목을 받았어요. 네. 96년도, 1996년도인데. 근데 그 카시파라는 인물이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네. 16년 동안 유폐되어 있다가 세상 밖에 발견되어져서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짧은 기간 내에 이 언어 교습사들로부터 언어를 습득합니다. 근데 언어가 갖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기능적인 것에 의해서 자꾸 공격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엔딩도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비극적으로 모든 언어를 다 해체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자아까지 상실되는 거죠. 그런 공연이었는데 연극을 참 잘 됐다고 호평을 받은 반면에 다음에 이제 그 공연 끝나고 즈음에서의 어떤 그 체험은 참 정말 힘들었어요. 막 자다 가위로 생전 처음 눌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악한 역할을 하면 이렇게 평상시 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도 좀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지는 좀 경향이 있죠. 안 가시는 거예요? 연습한다 생각하고만 하다 보면. 연기만 이렇게 하여도 그 배역에 따라서 감정이 계속 좌우되는데 이렇게 선한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사는 것은요 그 인생 자체를 아니 더 깊이는 영혼까지 지배거든요. 이렇게 선한 우리 선사님처럼 이사님처럼 선한 일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목사님, 저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악한 일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깨를 쫓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일에 돕고 협력하고 금전 투자하고 물질 제공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도 기뻐하시지 않고 벌을 주시겠지만 그 일에 협력자나 후원자들도 결국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기이한 정말 물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배가 물 없으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배가 빵꾸 나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귀한 이런 그 물질을 악한 데나 또 불효한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지향하는 교육이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그렇죠. 마음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한 일에 투자하고 할 수만 있으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빨리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다 빼앗아 와서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복된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87년에 연극을 시작해서 네. 26년 동안 연극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한 번도 이렇게 한 해도 연극을 걸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그 결혼도 하고 뭐 이제 집도 마련하고 했는데 예전에 정말 집도절도 없이 연극하던 시절 저는 이제 독립군 시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그 참담한 시절을 겪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도 저는 가족들한테도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제 성격상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같이 극단에 있는 친구들도 제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15년, 2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뭐 자리에 식사하면서 그때나 그랬어 하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 굉장히 항상 밝았다고. 근데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주머니에 당장 천짜리 하나 없어도 누구한테 천짜리 있으면 하나만 빌려줘 말을 못해요. 그때도 그랬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그 가난이라는 게, 연극인의 가난이라는 게 언제 이렇게 나아질지, 전환될지, 부의 어떤 축적으로 인해 전환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예. 그럼 계속 이렇게 희망 없는 생활을 살면서 남을 돕는다는 건 뭔 것인가? 예. 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가난한 사람도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능 제보하고요. 기능을 저기 이렇게 재능 기부. 예, 재능 기부를 기능 제보라 했습니다.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능을 기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해로 제가 2002년도에 모노드라마를 하나 했었어요. 그 제작도 제가 겸하게 됐었는데 이 작품을 해서 돈을 벌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겠습니다. 이런 예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돕지 못하는 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연극을 해서 흥행에 성공해서 돈을 벌 확률은 정말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갖고는 정말, 그리고 사실 조금 남는다 할지라도 너무 미미하고 그런 게 무슨 도움이 되고 기부가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정말 그 도깨비 같은 발상인데 티켓 한 장당 500원씩을 정리를 했어요. 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티켓 값이 15,000원이었는데 거기서 500원은 또 그렇게 크지 않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500원씩을 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5,000원인데 14,500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공연을 2달을 했는데 2달이 되니까 90만 원 정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대학극장이 종로구 소속이기 때문에 종로구에 이제 저희가 문의를 해서 소년 과장 한 명씩을 추천해달라 해서 마지막 공연날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이간 스포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가난한 연극인의 기부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거의 헌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참 절묘하다. 그 주제와 아주 결부가되는.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적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참 집사님의 어떤 선한 행적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천봉길 이사장님도 그 어떤 노인분들을 도우셨다고 했는데 들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노인분들이 제가 이제 그 청량리 토마스의 집하고 사당동하고 제가 몇 번 내가 이제 그 무료급식을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노인들은 다 내 부모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이 드신 모습이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어렵게 막 밥을 퍼주다가도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이제 비슷한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영상이 떠오르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가슴에 이제 막 찡하고 막 이런 것들 뭐 해가지고 뭐 이제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그 노처 생활을 이제 11개월 정도를 했었는데, 예. 이제 보증을 갖다 이제 선배 보증을 한번 잘못 써가지고 제가 노처 생활 본의 아니게 11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많이 이제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제 또 뭐 애착심이랄까 뭐 그런 거. 예, 불쌍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노숙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이제 앞으로 제가 뭐 목사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뭐 죽을 때까지 뭐 그거는 뭐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전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노숙자 생활을 하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니죠. 아니, 절대 아니고. 네. 네. 크리스천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또는 실천하는 마음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꼭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선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정말 무의미한 선행이 되겠죠. 이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치가 어쩌면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선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선행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선행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주제가 그 결론이 맞습니까? 네. 어쨌든 어떤 교수님이 연세대 교수님이 강의하시는데 들었는데요. 네. 돈 많이 잘 쓰는 사람이 좋대요. 그런데 돈을 쓰는데 네. 부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 거지 같은 부자가 있고 아주 존경받는 부자가 있대요. 네. 오늘 우리 천 사장님은 존경받는 부자이십니다. I'm coming to you again. 네, 오늘 우리 크리스천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선행을 나누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선행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선행이 되겠죠. 또 그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영혼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얻게끔 저희들의 선행이 그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고 크리스천의 선행이 참 뜻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많이 있으시죠? 또 목사님 말씀 듣다가도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저희 하야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저희 궁금한 점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천봉길 이사장님과 또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승거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이지영 토크카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